네,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
믿습니다. 우리의 그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대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성찬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서 올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조금도 아버지는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를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아버지로 분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부족한 종을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성도님들을 함께 말씀 안에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성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담아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성령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만한 모습으로 오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성결 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철학, 내 자신의 사상, 내 자신의 이념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현실이 다를 때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을 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우리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성결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기도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받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안에 세워져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곳에서 또 같이 인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노인이 침울한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오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전한 전도지들이 한 영혼에라도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게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2년 전 6월 19일 12시 반쯤 어르신께서 주신 전도지를 받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금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곳으로 저를 가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나눠주신 전도지 중에 적어도 한 장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르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입가에는 얕은 미소가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죽기 전에 제 생애의 열매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한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많이 있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은 이분이 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열매 맺는 신앙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열매 맺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났을 때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저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맞아요. 영원토록 사람이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을까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시면 의구심이 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을까요?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홧김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제 아침을 굉장히 챙겨주려고 노력을 사실 많이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말 가운데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해외에 나가도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하니까 식당에 가면 빨리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나머지 홧김에 음식이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홧김에 무화과를 저주하실 만한 그런 분이셨나요?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성을 잃으셨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예수님께서 경험한 날은 월요일이죠. 그리고 그 주간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간이 점점점 임박해 오심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츠 박사예요. 슈바이츠 박사가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바이츠 박사는요,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맞을까요? 배가 고파서 홧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요? 아니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중해와 접해 있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6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기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고 그 나머지 기간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우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맺게 되고 긴 여름 동안 5차례의 열매를 더 맺게 돼요. 그래서 총 6차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첫 열매와 그 이후에 5번 이어서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의 이름이 달라요. 처음 열매, 6월절 즈음에 처음 맺는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파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게.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6월절 즈음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5번 더 열리는 무화과 열매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테에나. 예. 여러분, 영어로 무화과가요, 피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피그가 어디서 왔을까요? 파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6월절쯤에 첫 열매로 맺어지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파게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피그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5번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화과를 구별해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화과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파게를 찾은 것은 그때가 6월절 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가 열릴 때는 안 됐는데 이 나중에 본격적인 무화과가 열릴 때는 언제예요? 테에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즈음에 맺어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정리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6월절 즈음에 맺어야 할 처음 열매 파게를 맺지 못해서 저주한 것으로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맞습니다. 대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서 무화과는 어떤 열매예요? 파게가 아니라 테에나라고 하는 거죠. 아직 테에나가 맺을 때는 안 된 거잖아요. 왜요? 먼저 파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5번 더 테에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파게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게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를 저주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6월절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와 함께 맺어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에 문제가 있음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는 무화과나무를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 무화과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날로 더해가는데 신앙의 연수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맺고 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을까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제가 안 드렸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입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신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신체적인 성장에 따라서 생각도 마음도 같이 신앙도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신체는 성장해 가는데 그것에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부모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는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도전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신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신체의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돼요? 성숙을 꿈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원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원숙해져 가는 거죠. 마치 가을철에 들의 벼가 노랗게 익어가듯이 사람이 점점점 성숙해 가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장성한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 성숙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죠?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많이 하셨던 말씀, 누구 아들 철들었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과거에 철들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기분이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죠?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다가 이제는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가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새벽에 예배 때도 한번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멀리 계셨던 예수님처럼 느껴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내 곁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산다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셔서 선악을 분별하시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변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의 변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6월절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서 엎으셨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될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오히려 너희들은 돈을 바꿔주고 물건을 팔면서 그곳에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도모하면서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성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은 6월절을 맞아 온 곳으로부터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그들에게 이 기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목과도 같은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돈을 바꿔주는 장소로 사용하면 안 돼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될 곳이 바로 성전이고요. 만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도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 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곳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재와 응답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와 기도를 위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의 소리는 없었고 매매하는 장사꾼들의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전락한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변질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주쯤 전에 지난달 27일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임직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분 장로님과 14분의 권사님을 임직하고 그 다음에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2분을 추대하고 교회 바로 옆에 목욕탕 건물을 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드림센터를 만들고 또 한 장로님 가정에서 운영했던 어린이집을 교회가 사서 선교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직을 하면서 임직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 3가정, 또 개인적으로 3가정이 선교사님 3가정을 파송해서 선교사님 6가정을 파송하는 그 행사를 그날 하루에 다 했어요. 임직식, 명예장로님, 원로장로님 추대 예식, 그 다음에 드림센터와 선교원 봉헌식, 그 다음에 6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 이 4가지 행사를 하루에 다 했는데 시간이 자그마치 2시간이 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신 2분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해 오셨었는데 은퇴하시면서 그 귀한 흔적을 또 남기시는 거예요. 임직을 받으시는 한 분 장로님과 14분의 권사님이 선교사님 3가정, 한 가정 파송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5년 동안 약정하셔서 그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2, 3년 전쯤에 한 번 더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선교사님들 많은 가정들을 그 교회가 파송을 했었어요. 드림센터를 세워서 선교원을 세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감격을 받은 것으로 끝났겠죠? 그럴 리가 없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임직식을 할 때마다 크게 훈육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요구하잖아요.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임직을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교회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혹시 그분들에게 그렇게 임직을 받으면서 직분을 드리면서 대가로 헌금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임직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 충성의 삶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임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요,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거액의 헌금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한 그런 선교사님들과 약정하는 그런 약정식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임직을 받는 것 때문에 헌금을 해라,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날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 모든 것도 교회의 재정으로 해주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임직 받으심을 정말로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을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강조할 거예요. 장로님이 되셔서, 권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성전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도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하다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지냈던, 알고 있던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이 인천 쪽에 새롭게 부임하셔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잠깐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 2시간 정도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술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2시간 수술 시간인데 이 2시간 수술하는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수술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선명하게 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죠?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무엇이었냐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임직을 하면서 6가정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서산교회의 부교육자로 5년 6개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제가 그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좋은 교회에서 내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영향을 받고 제가 지금도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우리 교회 임직을 할 때 결코 그런 방향으로 그 교회가 했던 방향대로 우리도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겠다고, 변질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나 타락했어, 나 변질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요 방언 기도를 일부러 많이 하거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꾸 제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의 삶을 온전히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없이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겁니다.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계절 가을이 되었는데 올 1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충분히 변질된 요소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면 그것이 본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 파괴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그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의 실상을 아버지 주께서 책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힘겹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우리가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귀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열매 없이 아버지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충분히 번질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덧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제사를 아버지 통로를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탐욕이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주
주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연성교를 통해 가운데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걸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는 저와 모든 교육자들이, 저희 가정이, 그리고 연희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영향을 받으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일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에 더욱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연희성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